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6주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는데 오늘 마지막 소예언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예언서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이미 대략 요약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17개 예언서 중에 선지서 중에 첫 5개 대예언서를 보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2개의 책이 소예언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12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요. 12개를 보려고 합니다. 좀 고민했습니다. 12개 좀 많으니까 한 중요한 몇 개만 볼까 하다가 그래도 또 한번 다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함께 다 보려고 하고요. 근데 한 책에 5분씩만 하면은 그게 60분이더라고요. 12개니까. 그럼 1시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5분씩 끊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좀 빨리 지나고 어떤 건 조금 더 제가 시간을 보내고 하려고 하고요. 또 혹시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또 이렇게 보고 싶거나 그러시면은 사실 저희 교회 우리 미디어 팀하고 같이 준비하는 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 해서 더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오픈 상태입니다. 완전 오픈 아니고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준비를 하고 있어서 3월 말쯤에 오픈을 하는데요. 지금도 오픈, 마치 가게가 완전히 풀 오픈이 아니라 오픈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검색하시면 채널이 오픈돼 있고요. 또 거기에 1주 거부터 오늘 것까지 쭉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더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너무 이 12개를 내가 다 알아야지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첫 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구조 중에 우리가 예언서 마지막 12책이 이제 소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타임라인이 특히 예언서를 역사서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는 좀 빼고 이미 봤으니까 밑에 12개를 보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주황색이 뭐냐면은 주황색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남유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722년도 이후에는 다 남유다인 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그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3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제가 책 하나하나 첫 번째 호세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이 몰락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인데요. 사실은 호세아를 보면 조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책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이래도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날 정도로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언어로 말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증표가 되고 어떤 그 심발릭 메시지를 주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 때 저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사야에게 알몸으로 3년을 돌아다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알몸으로 3년을 돌아다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심발릭하게 보여주라고 했던 거고요. 예레미야에게는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요. 혼자 살면서 상가나 혼인집에도 못 가게 하였고 본인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유다의 큰 재앙을 본인의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고요. 에스겔도요. 보면은 한쪽으로 누워서 360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었어요. 이스라엘 죄로 멸망할 거라는 것을 그의 어떤 이게 액션, 행함으로 삶으로 이렇게 심발릭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선포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Is it fair?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결혼하면서 그걸 이렇게 선포한 거야. 근데 누구랑 하라 그랬냐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 그랬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네요. 네, 아이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근데 저는 사실 설교나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 자극적이거나 저급한 단어를 쓰는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시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이 좀 전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성경의 이모션도 사실은 같이 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2번 정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오늘 이것도 음란이라는 말은 굉장히 한국말로 좀 소프트하게 한 거예요.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영어로 ESV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When the Lord first spoke through Hosea, the Lord said to Hosea, Go, take to yourself a wife of whoredom and have children of whoredom. 영어를 이제 여긴 다 잘하시죠, 캐나다니까. 네, 영어를 아시면 이 단어, 오케이, 메시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시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Find a whore and marry her. Make this whore the mother of your children.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음란한 여자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가끔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뭐 창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이 메시지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애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람난 여자랑 결혼해서 바람난 아이들을 가져라.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바람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친밀한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신이란 말을 그냥 배신했다, 음란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부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 바람난 여자랑 결혼해라. 왜냐면 니네들이 나한테 바람 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버리고 딴 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의 이름도 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떠나요. 다른 사람한테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의 삶으로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이 딴 사람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회복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좀 너무 강한 이야기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이 책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겠지만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이 어떤 패턴이 계속해서 선지서와 예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소망이 담겨 있는 날이라고 그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밖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찢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6월 2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요엘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요엘에서 여러분 딱 들으면 바로 알 내용인데요, 우리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어디서 나오죠? 마지막 날에 그 찬양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끝나고 나서 성령의 시대가 임했다라고 설교할 때 요엘을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실 거가 지금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엘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이 새 시대를 열어가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을 세워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결혼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 요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내용. 그 다음에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면은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욥의 논쟁과 똑같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이원론적인 어떤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 대한 탈취와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부유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이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를 막 기다린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 좋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악은 다 멸하게 될 것이고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모스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그 마지막 날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날은 저들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판이기도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는 그 부분. 아모스 5장 18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도들을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이걸 좀 설명하기가 기니까 앞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모하지만 그날은 아주 좋은 날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니까 너희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에서도 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지금 오늘로 표현하면요, 오늘로 얘기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뭐 부활절 예배, 뭐 특별 새벽기도에 나에게 드리는 찬양, 너희들의 11조 나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삶은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하지 말라는 거야. Don't worship me.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삶과의 분리된 삶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통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요. 아모스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9장 11절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던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주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끝날 때에는 너희들을 내 땅에서 뽑히지 않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심판 이후에 다가올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바댜로 넘어가서요.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딱 한 장만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특성은 사실은 여기 남유다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남유다 몰락 이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남유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에돔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에돔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야곱의 형 에서,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시블링의 관계예요. 옆에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당해서 멸망할 때 에돔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공격을 했어요. 같이 죽이고 같이 빼앗고 본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 그들의 교만한 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 사실은 같이 공격해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세워서 에돔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오바댜를 잘 보시면은 그 심판이 에돔을 시작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바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모두에게 심판을 주시지만은 그 얘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마지막 부분도 결국 인류를 심판하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메시지로 끝나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요나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나는 여러분들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넘어갈까 하다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요나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려고 저는 합니다. 보통 요나 그러면 어떤 책으로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요나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요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더 있어요. 그것은 어떤 서론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하나 더 펴서 볼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디냐면은 아수르의 캐피럴이었어요. 아수르의 그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곳이 아수르였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세워져서 아수르와 남유다를 같이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아주 강팍하고 아주 위험한 나라였어요. 본인들을 이렇게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에게 가라고 하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니느웨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근데 그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막 풍파를 일으키셔서 배가 막 부서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누구 때문이냐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불러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이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라. 그래서 물로 던지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3일 동안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큰 물고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두 번째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가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 책의 스토리가 그 어떤 서론과 같은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왕부터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나가 화를 냅니다. 본인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래서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가서 외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자, 그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뭔가 조금 요나가 이슈가 있어요. 좀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 못된 백성들을 용서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적을 용서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멀리 가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앉아 있죠. 하나님 저거 멸망시킬 때까지 내가 여기 앉아 있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쭉 펴서 이제 이렇게 그늘을 주시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벌레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또 요나가 이슈가 있어요. 자기 죽여달라고. 이럴 거면 자기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너 그것 때문에 속상하냐? 그 박넝쿨 없어졌다고 속상하냐? 당연히 속상하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요나의 끝부분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끝나요, 책이. 그러니까 오픈 엔딩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나가 그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불평하고 떠나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정의감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실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나라는 다 원수 나라가 있잖아요. 싫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재밌는 게 모든 원수의 나라들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요. 네. 원수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아도 원수 나라들은 붙어 있어. 어쩌면 가까워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 민족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본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때 한번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일본 선교사고 일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돌아가다 독도 그러면 확 들게. 예, 예.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하다가 무슨 총리 탁 그렇게 만들. 예. 계속 그 어떤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 이렇게 일본어 예배도 있었거든요. 일본어 예배도 있었는데 이제 남자분이 한국 분이고 여자분이 일본 분이세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시죠. 저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한번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국에 있는 게 힘들다고. 아내가 일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 놈 그런지 모르겠다고. 기본적으로 말투에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또는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은 많이 생길 때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 때로는 뭐 더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더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모든 나라 사람들을 모든 인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요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서를 보면요. 미가서는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말씀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1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언서는 꼭 미래를 예언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넣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쓰여진 것은 바벨론 공격, 아수르 공격 전에 있었지만 아수르의 공격과 나중에 바벨론 땅에까지 갈 거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를 가리키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 리더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들, 약자를 이용하는 것, 공의가 없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계속 바알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산전도 그렇고 계속 바알과 아세라 신이 계속 이슈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바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비의 신,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자녀가 맨파워였죠. 일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그 부의 상징이었고 그 집의 어떤 스테터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였는데요. 근데 왜 이게 더 파워풀해졌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신전 여창, 신전 남창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컬틱 프로스티튜드라 그래가지고 바알의 신전에는 예배하는 곳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월십 방법은 뭐였냐면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러 바알을 숭배하러 가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여창과 남창이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보고 좋아서 비를 내려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종교와 성이 굉장히 교묘하게 섞여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거기에 그렇게 빠졌냐면은 두 가지 아주 강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거의 문제, 돈 사는 거, 비가 내려야지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육적인 쾌락.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의 종교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는 힘이 있던 것이죠. 근데 오늘도 그렇게 참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장 큰 우상이 돈과 육체의 쾌락인 것이죠. 오늘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돈의 부분과 먹고 사는 거의 문제와 육적인 쾌락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시대의 바알과 오늘의 맘몬, 오늘의 바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문화와 그들이 견뎌야 했던, 이겨내야 됐던 유혹들이라는 것.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 7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미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국 이렇게 끝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라는 것이죠. 자, 나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훔을 보면은 나훔은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의 얘긴데요. 나훔도 사실은 파랗게 칠해져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니느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훔과 요나를 보면은 좀 이렇게 딱 the opposite, 반대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는데 그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 심해졌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수르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국들이 계속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제국은 없다는, 세워지는 영원히 가는 제국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 손에 뜨이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모든 제국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아수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들도 결국은 그들의 죄로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만 그 모든 것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가 나훔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훔은 좀 넘어가고요. 하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도 꽤 많이 알려진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박국은 다른 책들과 좀 구조가 달라요. 하박국이 제일 비슷한 책이 욥이에요. 욥. 왜냐하면 하박국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따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하박국은 두 번의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쓰나미가 일어나서 막 몇만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면은 왜 착한 사람들한테 악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지, 이제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거기도 뭐 우리가 얘기할 게 있긴 하지만 지금 하박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죄악이 난무한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이제 멘붕이 와요. 하박국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유다가 이렇게 죄악 속에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그랬더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답은, 내가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할 거다. 모든 나라는 결국 그들의 죄로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대화가 하박국의 내용이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박국이 욥과 비슷해요, 결론이. 하박국이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야. 하박국이 하나님과 논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거였잖아요. 욥이 죄를 지은 거냐 안 지은 거냐, 친구들은 졌다 그러고 자기는 안 졌다 그러고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보라고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 너는 태초에 있을 때 있었냐? 뭐 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한 게 누군지 너 아냐? 산양이 가서 아이를 낳는 걸 네가 본 적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을 때 욥이 하나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데 내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박국은 아까 얘기했던 주제는 이거예요. 하박국의 메인 주제는 보라, 2장 4절,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요. 17절 가끔 이렇게 안 뜰 때 17절 자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도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열매 이렇게 보염없으면 없어도 한국말이에요. 뭐야 이게 말이 제가 막 너무 흐렸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며 이것도 찬양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자, 스바냐. 스바냐는 이것도 이제 북이스라엘 몰락하고 남유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요시야, 그러니까 선한 왕 마지막이 요시야였는데요. 요시야 때에 선지 말씀하신 건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뿐 아니라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스바냐에서는 형벌을 목적이 멸망이 아니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닌 정결이었어요. 정결.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부모의 혼냄이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스바나의 내용이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가서 이제 학계 3개 남았어요. 3개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 3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3개가 좀 이어져 있어요.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남유다가 몰락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죠. 스룹바벨 1차,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로 돌아오는데 그때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학계를 보면은 이 3개가 조금 이어져 있다라고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특히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말라기는 조금 더 뒤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1차 포로 귀환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왕이 세워져서 자 이제 돌아가도 돼라고 하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로 데려가서 뭐를 했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었으니까 성전을 짓다가 그 책을 보시면은 짓다가 멈추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편지를 써서 못하게 한 게 있고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편지를 써서 왕이 바뀌었을 때 다시 재개하긴 하지만 멈추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외적인 압력 때문에 멈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낙심한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성전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본인의 삶을 본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집보다는 본인의 집을 더 우선순위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빨리 성전을 완공하라고, 성전을 다 지으라고.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돼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다 멈춘 거예요. 짓다가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돈을 잘 벌고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 돈 안 벌고 그런 차원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면은 돈을 벌어도 허무한 것이죠. 공허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무엇이 다른 것이 잘 돼도 사실 우리 인생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학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데려왔던 스룹바벨과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개에서 성전을 회복해라, 다시 저어라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자를 엎드리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자, 안 넘어갔나요? 가끔 이게,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학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11번째 책 12번 중에 스가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개와 같은 시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학개는 선지자였지만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같이 돌아와서 학개와 같이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촉구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스가랴는 좀 더 패스토럴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외부의 세력 때문에 멈췄기 때문에 많이 낙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용기를 주고 좀 동기부여를 하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포로 생활을 했어요. 페르시아 왕이 세워졌어요. 포로 귀환하면 성전도 짓고 다시 이스라엘이 옛날의 영광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뭔가 이민 가면은 뭔가 되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민 가도 뭔가 딱히 이제 그게 어떤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나중에는 말라기 때는 더 심해요. 그때는 이미 다 완공도 되고 느헤미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삶은 계속 힘들고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그 메시아도 와서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고 나오는데요. 자, 스가랴에서의 아주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이 스가랴 하면은 이사야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가랴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조금 길지만 이게 딱 나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쓰여진 책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이고요.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서 13장 7절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참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연결을 시키시는 거죠. 구약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된 메시아가 나라는 것. 또 하나 12장 10절 이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the pierced one, 그죠? 찔림 당한 사람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스가랴는 이사야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말라기예요. 말라기. 좀 약간 좀 제가 너무 달린 것 같아요. 네. 자, 가끔 제가 말이 빠르면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요. 자, 말라기. 말라기서 제가 3월달 말부터 6주 동안 이제 말라기를 가지고 주일날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함께 보려고 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라기를 설명드리면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39번째 책, 이번 6주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비슷한 시대에서 일어났고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 때 말고 다윗 때 어떤 부귀영화 솔로몬 때 말고 그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막 왕이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왔는데도 성전이 안 지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포로 생활이 아니라 다 자리를 잡았어요. 비교적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까지 완공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아는 거예요. 예전처럼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지만 백성들의 일상이 계속해서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안일하고 갈급함과 부르짖음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 시대와도 많이 비슷할 것 같은, 갖춰진 것은 다 갖춰졌지만 정말로 핵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책에도 보면은 말라기서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논쟁이 그려져요. 욥과 같이 하박국과 같이 1대1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백성들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논쟁들이 오고 가면서 한 6개의 하나님과의 논쟁을 그리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가서는 결국 그 말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관계가 회복돼야지 정말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완성은 성전을 짓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구약의 역사가 보여줬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말라기서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하면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라기서를 비롯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silence period, 침묵 기간이 400년이 이어지는데 그 침묵 시간을 시작한 그 이스라엘의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침묵 시간을 오픈한 책이 말라기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온전한 구원은 율법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이제 쭉 끝나면서 보는 게 책의 하나하나가 뭐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뭐 이사야, 요나, 다니엘, 그게 다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얘기가, 요나의 책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니엘서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핵심이요, 큰 주제라는 것 믿으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지만 다시 돌아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긴 6주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6주 동안 함께 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요거를 좀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 제목과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6주를 돌아보면서 첫 주가 뭐였죠? 전체 흐름이었죠.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을 통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뭘 봤냐면 역사서를 봤죠. 역사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못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역사서의 내용이고요. 시가서를 통해서 보는 것이 뭐였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예언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돌아갈 때 그때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길,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구약 전체와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신약에 가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계속해서 포인트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는 그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영원을 한 손으로 한순간에 보고 계신 그 주님, 태초부터 우리를 바라보셨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은혜 부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